다윗 왕은 70살의 나이로 심히 노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주위의 신하들에게 크나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번영을 전달하는 주체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이 연로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많은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신하들은 이미 몸의 온기가 줄어든 왕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전국에서 수소문을 해서 데려다가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눕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의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그 회복한 기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이러한 시도는 왕이 극도로 연로한 상태에서 이런 기능이 쇠해 있다는 것은 몸의 기능이 쇠해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간주한 아주 원시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기력이 쇠해서 그 여인과 동침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더욱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에는 한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위를 계승할 자가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본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왕위 계승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아직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지정하는 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 확실하게 명시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이때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위 계승 방식의 하나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자들은 다윗 왕의 생존한 아들 중에서 가장 그가 장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예언자 나단은 왕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밧세바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너무나 연로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처지가 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도니아가 3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을 모으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군사적 참모인 요압과 종교적 조언자로서 아비아다를 측근으로 세우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일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은 그 자리에 청함받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서 암시가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다윗은 몇몇의 아들들에 한해서 그들을 편애하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훈육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편애와 제대로 이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은 결과로 그의 아들들은 가지지 말아야 할 탐욕을 갖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아도니아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우유부단하게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것을 차일 피일 미루었기 때문에 그 틈을 아도니아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악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다윗은 우유부단하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 악의 세력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방심하고 있는 틈이 무엇인지, 내가 과신하고 열어놓은 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사전에 차단해서 악이 들어올 여지를 막아야 합니다. 자, 또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권을 노리는 아들들은 그 쿠데타에 모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모략으로 방해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막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붙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이 득세하고 또 악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런 악들도 허용되며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참 평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순리를 벗어나서 삶을 살고 또 욕심을 부리는 삶은 당시에는 이것이 내게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에게는 참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제시하는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참 복과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